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할 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살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이제 바울의 후반기의 서신입니다. 이 전반기의 서신이 있었고 후반기의 서신이 있었는데, 전반기 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먼저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후반기로 들어올수록 이 바울 서신의 후반기의 특징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성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맞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신성을 앞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후반기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앞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이 앞서고 인성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지금 이제 후반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옥중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때까지도 바울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사도권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인데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소개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 사도성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냄을 받은 자, apostles, 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사도예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부터 사도가 시작해요. 그리고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예요. 12사도가 또 누구를 파송합니까? 신실한 믿음 있는 자들을 또 파송합니다. 이게 사도가. 사도는 선교사란 의미와 같습니다. 파송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이 페이스북을 읽다가 필리핀의 김상호 선교사님, 필리핀의 가장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곳에 사역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선교사란 글을 썼어요. 이 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첫째 선교사는 뭐냐? 원더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사는 어디 거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면 바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교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고향, 정든 땅, 친척을 떠납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원더링.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든지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이게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리빙. 떠나야 된다. 선교사는 떠나는 사람이다. 정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야 된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 세워놓고 3년 동안 바울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빌립보서는 개척한 교회지만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여행 때 보니까 에베소에 이 항구 도시인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에베소가. 도시가 그때 수십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도 아주 에베소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속에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400몇 피트. 그러니까 김일성 동상처럼 아주 큰 신전이 잘 사는데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지고 에베소 서신을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회람 서신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에베소서를 읽었단 말이죠. 그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 중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인 중심이라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에베소서를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회람 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그 구속의 원리를 증거하면서 다이네 신전이 그렇게 높게 있고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잘 살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는 에베소 도시를 보면서 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에베소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인들이 살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파악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를 오면 사람이 삽니다. 죽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죠. 그 신전이 많은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 대한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면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살다 보니까 선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비전어리가 된다. 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나 사도는 항상 비전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면 저곳에 가면 더 좋게 하시겠지. 이것이 비전의 꿈입니다. 막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어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이제 2주 후에만 갑니다. 지난해 갔어요. 양곤 선교연합교회를 세우고 이번에 또 교회를 세우고자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양곤 선교연합교회에서 제 3차 봉의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택이에요. 사택이 없어서 목사님이 그 주무시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면 또 이불을 좀 더 싸가지고 한쪽에 가서 또 주무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택이 가장 시급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미얀마 양곤 선교연합교회 붕괴를 갑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첫날 카톡 보냈을 때 한 분이 사택 지을 헌금을 하셨어요. 30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택이 지어집니다. 이제 우리 가기 전에 아마 지어질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구원.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 사도는 번더링. 언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리빙,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란 뭐냐? 비전어리란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어서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늙어도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젊게 삽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인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들 할 때에 성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래서 이 회람서를 쓰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faithful 이런 표현을 씁니다.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실하게 살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실하게 살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진실하게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신실한 자들, 믿음이 충만한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자들, 이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이 편지를 띄우면서 인사를 하죠.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 보면요, 항상 인사말에 빠지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은혜예요. 둘째는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를 만나면 내 마음속에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참된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모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찬송가 작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295장에 보면 그분이 지은 찬송인데, 그분이 찬송을 지을 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죠. 51살에 이분이 실명을 합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 이제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인데,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을 하는데 꼭 도움이 필요해요. 그 딸한테부터 합니다. 딸아, 내가 지금 불러주는 거 적어라. 눈이 안 보이니까 적어요. 또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작곡을 할 때 피아노 소리 좀 들어보라. 또 작곡을 하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51세에 신명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찬송가 작사 작곡을 합니다. 이 특별히 295장에 보면 그 은혜 받고 이 찬송가 가사를 쓰는데,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큰 죄에 빠진 나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근데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은 품에 다시 품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큰 죄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보다 높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51세 때 실명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영원히 찬송하며 살리라.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시려고 큰 무리 모였네. 예수님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다녔다. 근데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무리들,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도 그 은혜 받도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셨어요. 벙어리 입에 열리게 하셨어요. 문둥병자 치유하셨어요. 손 마른 자 치유하셨어요. 38년 병자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야이르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을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가 울리도록 찬송하니.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힘있게 찬송해요.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면 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힘있게. 왜? 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내 배에서부터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에 보면 사랑하면 사랑으로 딱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사랑을 몇 가지로 표현합니까? 이 스토이크의 사랑이지.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다고. 또 필레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이제 부모의 사랑, 어려서 이 부모의 사랑이 이제 크면은 누구를 따라가요? 친구 따라갑니다. 부모 말보다도 친구만 더 믿게 되고, 이 친구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이제 크면은 남녀가 에로스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어는요, 한 단어에 8가지씩 구분이 돼요. 네 단에서 또 8가지 또 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다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짐 모리스 여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큰 사랑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은혜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가사에 또 한 군데 보면은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표현이 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몇 장이죠? 405장입니다. 405장. 405장 한번 보세요. 405장에 보면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의 팔에 안길 때의 평안이 온다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기까지 이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짓습니다. 영감이 떠올라서 2절 3절까지도 같이 지었어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이 평강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을 깊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찬미할 때로 외치는 거예요.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딱 여기까지 찬송 가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곡가한테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다 여기까지만 떠오르는데 이 다 후렴이 생각이 안 납니다. 후렴은 작곡가 그 목사님이 이 후렴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은 이 작사자는 1절, 2절, 3절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후렴은 작곡가가 이 가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작곡가에게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둘이 찾아왔는데 둘 다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둘을 위해서 그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건 작곡가가 작사한 거예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우리가 주의 팔에 안길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은 주의 팔에 안길 때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젖먹이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잠도 자고 아주 제일 평안한 것이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그 평안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안겨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온다. 자, 우리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1절만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앉아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평안은 그 속에 있습니다. 주의 팔에 안길 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은 주의 팔에 안길 때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안을 가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쌀 나눔. 우리가 이 쌀 나눔을 하면서 참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했었습니다. 쌀 나눔의 행사를 우리가 했는데 지난주에는 한 가양동에 가서 쌀을 한 10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나눴는데 그 쌀 나누는 대상자들이 거의 이제 반찬 수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나누면서 그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가정가정마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쌀은 정말 누가 독지가가 주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은 쌀입니다 하면서 주었을 때 그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쌀 받는 분들이 또 그냥 계시지 않더라고요. 만 원씩 3만 원 또 헌금을 해가지고 쌀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준비됐나요? 사랑의 쌀 양아의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준비됐다고 사랑의 쌀 동영상 안 나와요? 우리 카톡에도 나오고 다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닌가? 우리 예전에 우리 보여줬던 거. 그거 누르세요. 네. 저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 들려서 무거운 운동한 거 그거 말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한 거. 없으면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쌀을 나누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때에 그 은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는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걸으실 때에 우리를 걸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평강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